할렐루야. 4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하루가 주님으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루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픔도 있고 여전히 힘듦도 있고 여전히 슬픔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맛보며 살아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도 슬픔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정체성이냐 하면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한 뒤에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이미 있고 또 뭐 장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장지를 마련하여서 그곳에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는 무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를 매장할 땅이 아직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햇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임시로 거류하고 있는 임시체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햇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매장하고 자신을 포함한 이제 후손들이 대대로 매장할 그러한 땅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라가 죽은 나이가 오늘 127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나왔던 그녀의 나이가 이제 65세였습니다. 그럼 지금 127세에 죽었고 65세에 하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럼 127 빼기 65는 62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지 62년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60년이 넘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땅조차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은 오늘 본문에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에 있는 밭을 은 400세겔에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었고 그는 이제 앞으로 38년을 더 살아 175세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비록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60년이 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아직 자기의 소유가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이 에브론에게서 산 땅을 시작으로 점차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을 확장시켜 갈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는 그날까지 175세에 죽는 그날까지 그가 소유했었던 그 땅은 오늘 본문에서 구매한 이 막벨라 밭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75세부터 175세까지 지금 가나안 땅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소유한 가나안 땅은 그냥 조그만 밭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아, 당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좀 억울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대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그날 그의 눈앞에는 작은 막벨라 밭이 자신의 땅으로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막벨라 밭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 날을 앞당겨 와서 오늘을 억울함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땅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날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그네로 살아왔어도 그가 괜찮았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애쓰거나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결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를 바라보며 마치 이미 그 모든 땅을 얻은 것처럼 살았기에 오늘 당장 내 손앞에, 내 눈앞에 그 땅이 없어도 그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오기 전까지 거쳐가는 그러한 임시적인 곳이죠.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할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크게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기 위해서 애쓰거나 또 그것을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 와서 그 날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슬프고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또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 모든 삶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모으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은 내가 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이기적으로 내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돈을 보아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삶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완성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은 여전히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며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미래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그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나그네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버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지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또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선택지와 또 우리의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정말 그 나라를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풍성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환경과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진짜 소망을 두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